2026년 항종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수 집사의 회장 되시는 이창식 안수 집사님 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항종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를 통해 우리들을 항종직이라는 신앙의 공동체로 택하여 사오니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세우며 온 교회의 본인이 되는 신앙의 아름다운 떡을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주위를 바라보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이끌어가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림이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항종직 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진주노예 안희제일교회를 담당하시는 최상철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PPT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은 비추지 마시고 그냥 PPT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통영교회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20분만 반겨주시네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한 번 딱 보시고 오늘 강사로 초빙을 해주셨는데 강사님 저를 잘 모르셔서 아마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저는 사실 목사님한테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는 제가 성가대학 가서 주지 스님이 되어야 맞는데 제가 잘못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도 설법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주지 스님 후보자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주일학교도 안 가보고 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교회 다니다가 45살에 신학 가고 그래서 목회를 해서 목회도 잘 모르고 그렇게 제 소견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니까 참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건 모든 사람이 물어야 되는 질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물어야 될 질문이 또 하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고 항존 직분자들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읽은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그 31절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32절부터 3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로 아니면 집사님으로 성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거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발을 끌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도 돼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삶이고 또 항존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유익을 구하는 목적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 유대인, 헬라인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 목적,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제가 오늘 항존 직분자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결론이 다 들어가 있고 이미 다 뭐 이 본문 내용은 끝났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설교는 이미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나 떠들다가 그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8월 4일 온 국민들이 충격받는 사건이 있었죠. 현대 정몽훈 회장의 투신 자살 사건입니다. 서울 현대사옥 12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는데요. 정몽훈 회장이 자살했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길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돈 많은 현대 정몽훈 회장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사건이 생깁니다. 2008년 10월 2일 무슨 사건이 생길까요? 최진실 톱 탤런트 아시죠? 예쁘기도 하고 인기가 대단히 많은 그런 사람인데 잠원동 자택에서 압박 부운대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 인기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누구나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톱 탤런트가 자살한 것이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9년 5월 23일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자살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검사로 지내셨고 법조계에서도 이름 있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한 사건이 전 국민을 경악해 만들게 됩니다. 왜 대통령 했던 사람이 또는 현대의 최고의 부자가 갑부가 재벌이 또 최고의 탤런트가 자살을 했을까? 여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채워줘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것으로 채워줘도 행복할 수 없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데요. 어린아이가 지금 부모님을 잃고 미아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줍니다. 아이 울음이 멈출 수 있을까요? 엄마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도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자를 줘도 여전히 울고 있고요. 아이에게 용돈을 아무리 줘도 이 아이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엄마 아빠를 찾아주는 게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어도 현대 회장이 되었어도 가장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영혼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단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그 사건들입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서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할 때에 유익하고 기쁘게 하라. 그 목적이 결국 구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미아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은 절대로 그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다니는 우리 항존 직분자나 성도님만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은 아들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우리 목사님과 똑같이 세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사위가 하나 생겼고 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해도 딸과 아들은 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위나 며느리는 저를 향해서 아빠라는 말을 못합니다. 사위고 며느리는 저한테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요.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스님이라서 불경을 읽고 자랐는데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요. 이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시골 땅을 논밭을 팔아가 지은 절인데 진주에 있는 청곡사 그 법당입니다. 대지도론이라는 불경에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불교로 개종하실 분은 개종하십시오. 자, 대지도론에 보면은 삼아성기급 뒤에 부처의 30 이상의 인연을 심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아성기급을 혹시 아십니까? 아실 수가 없지요. 아시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불자들이 많으면 지금 우리 교회도 스님 가족이 우리 교회 나오셔요. 아버님이 스님이고 형이 스님인데 우리 교회 나오셔요. 그럼 예배 끝나고 할 때 이렇게 손을 합장하고 꼭 이제 뭐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손을 모고 인사합니다. 물론 성불하십시오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분들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기간이 3아성기급 뒤에 성불한다고 이렇게 불경에서 말하는데요. 3아성기급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성기란 말은 일시백천 이렇게 해서 나가는 숫자인데 구간, 정제, 극, 항하사 다음에 아성기입니다. 아성기 뒤에 공자가 몇 개인지 빨리 한번 세보십시오. 이게 아성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성기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100년 동안 우리가 살다가 또 죽고 다시 또 태어나서 또 살고 하는데 저렇게 긴 세월 동안 업보를 사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성기 정도가 아니고요. 자, 아성기 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급 혹시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 억급의 세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급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가 하면요. 지금 이 바위는 사실 별것 아니고 사방 십리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쓱 옷으로 닦고 올라가는데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이 1급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방 저보다 훨씬 더 크겠죠. 사방 십리가 되는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 선녀의 그 부드러운 옷으로 쓱 닦고 올라가는데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1급입니다. 그러면 자, 1급의 시간은 불교에서는 그냥 43억 2천만 년이라고 말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걸리겠죠. 그러면 3아성기급은
이 산마성기 곱하기 43억 2천만 년, 이게 산마성기급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내가 업보를 닦고 선행을 하고 뭐 보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구원이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하면요, 기독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불교는 이 긴 세월, 여러분 산마성기 곱하기 43억 2천만 년 계산하면 수학 전문가도 컴퓨터 계산하면 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컴퓨터 바로 에러가 나와버립니다. 이거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도를 닦아야 성불할 수 있다.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뒤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믿기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성불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법화경에는 여자가 굳은 결심을 하고 몇천 급의 덕을 쌓고 수행을 해도 성불한 사람은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절에 누가 많이 다닙니까? 여자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남자들 절에 잘 안 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이게 법화경에서는 여자가 구원받은 사실이 성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스님들이 절대로 설법하지 않습니다. 이것 하면 여자들 떨어져 나갈 텐데 뭘 하겠습니까? 이 불교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성철 스님이, 제가 성철 스님이 쓰신 고경을 제가 이만큼 두꺼운 책을 보고 있는데요, 하루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제자가 성철 스님에게 질문합니다. 스님은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실 텐데 제가 죽으면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철 스님 대답이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나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요. 안 들으시면 뭐예요? 우리는 평신도도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 대단한 성철 스님이 나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불교 성전에 보면 석가모니가 쓴 기록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오늘 제가 시간이 한 30분 안에 목사님 끝내달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석가모니가 이제 출가하고 난 뒤에 자기가 고행을 겪는 내용입니다. 실로 나는 실로 엄격하게 정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떠세요? 내 몸은 극도로 야위였고 나의 손발은 마른 풀줄기에 마른 풀마디처럼 되었다. 나의 갈비뼈는 드러나 낡은 집에 습가리 같았다. 백가죽을 만지려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려 하면 백가죽을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내 몸이 마르고 말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시대에 아무리 괴로운 맛본 사문 바라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맛본 괴로움은 최고고 그 이상은 없다.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어떤 극렬한 괴로움을 맛본 사문 바라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맛본 괴로움은 최고이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 내가 고행을 했는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무후무하게 내가 가장 많은 고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엄격한 고행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범부의 법을 초월한 성자의 견지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두를 하는 중에 자기가 고행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틀림없이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면 석가모니는 구원자입니까? 구도자입니까?
석가모니를 우리가 붓다라고 말하는데요, 진리를 찾는 구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분이 아니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고 석가모니는 구도자입니다. 구원자와 구도자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구도자는 내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구원자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불경에 보면은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보리수 나무 아래에 한 과부가 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가 맞닥뜨리는데요, 그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애걸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는 지금 청산 과부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은 진리를 슬퍼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과부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쌀 한 줌을 얻어서 흰 죽을 끓여서 세 숟가락을 먹이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집집마다 두들겼는데 결과는 빈손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찾아서 과부가 말합니다. 석가세존이시여, 죽음이 침 놓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더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 이 말을 합니다. 생자필사라.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아들이 조금 일찍 죽은 것뿐이지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가버립니다. 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똑같은 과부가 아들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길거리에서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관에 손을 대니까 장례 행렬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더니 결과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왜 석가모니는 생자필사라 말하고 떠났고 예수님은 살려주셨을까요? 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석가모니는 자기 생명도 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기 전에 슬법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들으라,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 아닌 이유를 1000가지도 넘게 말할 수 있지만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일반경의 삼불론 사상입니다. 첫 번째는 무연중생 제도불능. 석가모니는 자기가 만나는 자기와 연관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나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다. 신이라면 내가 연관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나는 무연중생 제도불능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어서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삼세중생 제도불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중생들에게 설파를 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내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내 전에 내 후에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신이라면 죽음을 초월하니까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삼세 중생에게 제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업보중생 제도불능. 내가 신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는 내 죄조차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신이 아니다. 많은 중생들의 그 업보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슬퍼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지내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모방해가지고
여름 불교 학교도 하고 여신도회도 만들고 우리 기독교가 부흥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모방을 하는데 불교에서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막 계속 물을 마시네요. 우리 목사님이 워낙 제가 설교를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목사님보다 저는 설교도 좀 못하고 말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계속 물이 쓰이네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절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다 죽어서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뭐 마음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중국의 산시성 법문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 석가모니의 뼈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불지사리, 손가락 지자죠. 그 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왼손 가운데 그 손가락 중간마디 정도 되는 그 살인데 한 4cm 정도 되는 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대만에서 그 불지사리를 모셔와서 법회를 좀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법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800만 명이 그 작은 4cm밖에 안 되는 사리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참배하는 그 4cm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어깨에 메고 저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뼈로 추정되는 뭐 손가락이 나왔던 발가락이 나왔던 만약에 추정된 뼈가 나왔다. 그럼 저는 즉시로 기독교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뼈가 나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석가모니가 죽은 뼈 그 살이 그게 나왔는데 그 800만 명이 눈물 흘릴 일입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기도 죽었는데 그 불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죽지 않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개정하고 난 뒤에 성경책을 딱 폈는데 첫 번째 첫 페이지를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읽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경전에서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말 자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농담으로도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전기에 감전되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떤 부연 설명도 없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고 맞다면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이 말씀이 뭐 신동찮게 들리시나 보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막 이 말씀 읽는데 10번도 더 읽고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이 사실이 막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예? 우리 할아버지 성철 스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 성철 스님만큼 위대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요. 불교 의학 통달했고 현대문학 서양철학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학, 종교학, 물리학을 섭렵했고요. 그리고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합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요.
6개 국어에 능통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6개 국어를 설교할 만큼 대단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문에 능통하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이분이 불교의 모든 교리를 정리하신 그런 분입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불교에서는 1년에 2번 동안거, 한거를 보냅니다. 동안거 3개월, 한거 3개월, 1년에 6개월 동안 내가 수련하고 묵상하고 또 경전을 읽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 40일만 경을 훈련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게 동안거, 한거를 가지고 1년에 6개월을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요. 뭐 삼보일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행을 합니다. 고행하면서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죠. 방생이나 보시를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26세에 출가를 하는데 출가 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 충분히 되시죠? 이 통영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아마 충분히 해석하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제가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26세에 출가하면서 불교에 귀의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겠느냐? 그러면서 만고의 진리를 향해서 불교를 말합니다. 만고의 진리를 향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조용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출가시를 지었는데요. 마지막 열반송은 죽기 직전에 지은 시입니다. 열반하기 전에 지은 시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요.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수미산은 그 상상의 산인데요. 끝이 없는 산입니다. 일평생 자기가 설법을 했고 그렇게 불교에 귀해서 살았는데 내가 평생 산 삶이 남녀무리를 속여서 미치겠다. 그 죄가 하늘의 수미산보다 높다. 그렇게 말하고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성철 스님이 자기가 지옥 간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게 지금 1987년 4월 23일 종정으로 있으면서 그 조계종 종정으로 있으면서 발표했던 내용이 신문에 났는데요. 빨간 줄 안에 내용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 줄 알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비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조선일보 경향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공식 기록이 10년이고요. 실제로는 12년 동안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장좌불와라는 말입니다. 이게 와는 눕다는 말이죠. 그죠? 내가 앉아서 고행을 하고 등을 땅에 대지 않고 눕지 않고 고행을 했다. 이게 기록입니다. 여러분 공식 기록 10년인데 10년 동안 내가 눕지 않고 고행을 했다. 이게 사람이 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구불출, 자기가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곡수행, 내가 10년 동안 끓인 음식을 먹지 않고 살이나 보리를 물에 불려가지고 생식을 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아까 석가모니가 수행을 했던 것처럼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들으셨겠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시산 수시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산에 올랐는데 수행하러 올라갈 때 본 산이나 내려올 때 본 산이나 수행하러 올라갈 때 본 물이나 내려올 때 본 물이나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참 깨달음의 시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집집마다 달마 그림 그리는 거 보셨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모니를 향해서 도적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는데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생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자기 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채의 머리가 나타난다. 모기의 무쇠가는 무게가 7건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가슴과 안하는 무쇠를 먹는다. 어쨌든 이게 1994년 시사저널에 실렸던 자료입니다. 성태 스님이 그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불필이라는 딸입니다. 그 딸을 만나가지고 자기 심경을 고백합니다. 성태 스님이 불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딸, 출가하기 전에 낳은 딸을 데리고 암자에다가 넣어서 비구니로 그렇게 활동하게 만들었는데 그 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유언을 말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게 지금 성태 스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밑에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기했는데 그게 다 헛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왜 헛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누구도 불교에서 그 중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이 없습니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극락에 간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스님입니다. 뭐 이상한 땡중도 많지만 성철 스님은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이 훌륭한 분, 10년 동안 고행을 했던 분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유언이 이런 고백입니다. 전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유언을 읽으면서 저분이 예수님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가 헌신하고 오늘 우리 항전식 보자 헌신예배인데 한 번은 헌신예배 정도가 아니고요. 평생을 불교에 귀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철 스님이 93년 11월 4일 날 81세 일기로 합천 해인사 퇴설당에서 입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성철 스님 사시던 퇴설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교에서는 스님이 돌아가시면 다비식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저렇게 불에 태우면 큰일 납니다. 지금 형사처벌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문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비식을 하는데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여기 보면 수많은 기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운명 직전에 그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고 지옥불이 보인다고 막 과음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설교 끝내라고 좀 오시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끝내주십시오. 저 끝내라고 하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저도 끝내주는 사람이라서. 돌아가시는데 비명을 지르고 지옥불이 보인다고 하니까 옆에서 있던 비구니 스님이 입을 털어막습니다. 스님 왜 이러십니까? 스님 왜 이러십니까? 거기에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게 신문에 보도 전혀 안 됐습니다. 그때에 청와대에
정무차관이 편집국장들을 다 불러서 지금 한국에 1천만 불자들이 있는데 이 보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보도하지 말아달라, 보도를 자제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구밀부사에 갔는데 우리 구밀부사에 김무종 종교부 기자도 참석을 했는데 보도가 일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합천의 인사로 전화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는데 여기 대해서 합천의 인사에서 해명을 좀 해달라. 저도 스님 손자니까 나 성태 스님 정말 내가 고경 책도 읽고 잘하는데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합천의 인사에 전화 받으신 분이 원주 스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원래 이제 절에는 주지 스님이 계시고 주지 스님이 아버지 격이면 원주 스님은 어머니 격 되시는 분입니다.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스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거지 실제로 지옥 간 게 아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제가 수많은 권사님 집단이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비명 지르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지금 벌써 1시가 다 3시가 다 돼가네. 끝내야 될 시간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는 자기 업보로 구원받게 되고요. 기독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뭐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항존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뭡니까?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종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경주체시 양반입니다. 어릴 때부터 종을 보고 자랐는데요. 집안에 일하는 종들 중에 마당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마당쇠가 어떤 직책일까요?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당도 쓸고 장작도 베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에서 마당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당쇠고요.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먹쇠는 뭘까요? 먹쇠는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먹쇠입니다.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농사를 짓고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포지션이 먹쇠입니다. 그리고 돌쇠는요. 양반에 안에서 잘 모르시죠? 돌아다니면서 심부름하는 사람. 돈도 받아오고 뭐 전달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좀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돌쇠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꺽쇠는 힘이 세고 덩치가 좋은 사람입니다. 집안에 괴한들이 쳐들어오거나 불안당이 오면 그 사람을 꺾어버리는 사람, 힘으로 무력을 제압하는 사람. 그리고 강쇠는 성이 변씨입니다.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평가하시고요.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항존 직분자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 어느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통영교회 항존 직분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그렇게 돼야죠. 찬송가 32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영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해서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근사의 회장 되시는 신기자 근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항종진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날마다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봉헌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또 축도는 우리 최상철 목사님 해주심으로 2026년 항종직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을 보통 하는데 얼마든지 더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는 시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 보고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시계를 보셔서 부담을 가지신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다르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목사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 사역하시는 교회는 도심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사실 오늘 그 말씀 전혀 안 하셨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10몇 년 동안 목회자가 열몇 번 바뀐 미자립 교회 목사님 부임하셔서 지금 20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도 우리보다 별로 작지 않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오래 사역하시면서 지역을 바꾸어 놓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이야기들 하실까 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의 가치가 제일 우선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3월 첫날 되면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기도회가 드려지고 홍경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3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경건 훈련 위에서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필사 노트는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 순서는 김유나 집사님입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교회 학교가 주관하는 새 학기 기도회입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고 기도 인도도 하지만 기도 제목과 찬양의 모든 사역은 교회 학교가 직접 담당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진식 집사님 새통영병원 5층 210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2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교사학당이 3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사들은 잘 기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많이 나오시는데요.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전하는 가치가 또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 가치를 경험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세례 신청 수요일까지 받습니다. 일정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항존 직분자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버리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일평생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항존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제지들 머리 위에 이 자리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